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자막이 오타가 나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걸 찾아보진 않았지만 방송실에서 급하게 찬양의 가사를 치다 보면 저렇게 빨간 글씨 쓰진 부분에 저렇게 오타가 나는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죠? 우물가의 여인인데 우물가의 연인처럼이라고 우리 잘못 칠 때도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실신하신 주라고 하고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의뢰로 얼굴이 환한데 얼굴이 하는다고 그러고 있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인데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옷 띄어쓰기를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자막의 오타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것이 마음 이상한 자도 고치시는 주님. 그게 웃을 일은 아니죠.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음 이상한 자도 고치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상한 사람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이 수요예배 오기 전에 거울들을 다 보셨나요? 옆에 분 보세요. 거울을 보고 오신 얼굴인지 안 보고 나온 얼굴인지 한번 보세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 거울을 보고 좀 머리도 빗도 또 치장을 하시고 또 옷을 입으면서 옷 메시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거울을 보고 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거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을 딱 바로 비춰주죠. 야, 너 진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딱 비춰주는 겁니다. 그렇죠? 머리에 뭐가 끼어 있으면 닦으셨을 거고, 아무튼 옷매가 흐트러져 있으면 바로 잡았을 거고, 거울은 우리에게 현실을 보여주고 우리 현실을 여러분 반응합니다. 이것이 거울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매우 흥미로운 비유를 사용했어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가서 곧 뭐한 사람이다? 잊어버린 사람이래요. 잊어버린 사람. 아까 그림에도 나왔죠.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보고 머리가 완전히 헝클어진 것을 확인했어요. 아니면 저녁 식사를 하고 치아에 굵은 고춧가루가 낀 것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입고 나오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굴에 밥풀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거울을 보니까 붙어 있네? 하고서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니요, 좀 어리석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말씀은 흔히 여러분 신약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잠언. 자, 매우 실천적이고 직접적이고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으로, 날카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이 편지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들은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고난 중에 있었고 시험 중에 있었고 착취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한 사람들이에요. 야고보는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냐 이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그 1세기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큰 주제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참된 경건은 어떤 모습인가예요. 자, 19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야고보가 여기서 세 가지 명령을 주시죠. 듣기는 뭐 하래요? 속히 하랍니다. 말하기는요? 더디하라고 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요, 전부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듣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쉽게요 분노하게 돼 있어요. 말하는 것만 집중하면. 반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듣는 자가 되면요, 우리의 말과 분노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나 인간관계 지혜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것은 말씀을 받는 자세와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아멘. 여기서 접속사 그러므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래요. 이해되셨어요?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 상태가 바로 듣기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듣기를 속히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빠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속히 한다는 게 준비되어 있다, 열려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듣기에 준비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잘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 수요예배 오기 전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습니까? 비도 부실부실 오고 때 기분도 어때요? 찌뿌둥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전기장 팡팡 켜고 오늘 그냥 온라인 예배도 드려도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자신이 말을 듣고서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대요. 우리는 듣는 척하면서 여러분 실제로는 뭐 한다고 있다고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하면서도 또 설교를 들으면서 저 말씀은 누구한테 들려줘야 되는 말씀이야 라고, 그렇죠? 남편이 들어야 되고 아내가 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잠언 1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리고 전도서 5장 1절과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죄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듣는 자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 우리가 예배에 올 때, 우리가 성경을 펼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는 먼저 어떤 자세를 갖춰라? 듣는 자세를 갖추어라. 아멘.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기 전에 충분히 듣고 생각하여서 분별하라 이겁니다. 우리 시대는 여러분 뭐가 넘쳐나요? 말이 넘쳐납니다. 말이 넘쳐나요. SNS, 유튜브, 각종 미디어 모든 곳에서 마구잡이로 막 말이 쏟아집니다. 별의별 말이 홍수처럼 여러분 쏟아집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는 더디하라, 천천히 하라, 신중하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잠언 10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17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판단보다 누구의 판단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 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뭘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이것은 매우 강력한 선포입니다. 야고보는요, 인간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에 욱 단어 있죠? 그죠? 욱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욱. 오은영 박사님 혹시 아시죠? 금쪽이 막 이렇게 나오는 그 오은영 박사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이 책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욱하냐면요, 나보다 누구에게, 맞아요, 약하게 생각하는 그 존재한테 욱한대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를 아세요? 자, 나는 모세가 반석을 2번 쳐버려서 못 들어갔다. 시편 106편 32절 볼게요. 33절과 그들이 또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입술로 망령되게 말해서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모세가 욱한 거예요. 뭐라고 욱했냐면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반석을 2번 친 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건요, 입술로 망령되이 이끌렸어요. 욱했단 말이에요.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한 결과였어요. 2번 친 결과는 욱해가지고.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욱하고 막 화를 내는 것 같으세요? 나보다 낮은 존재, 연약한 존재. 누구요? 집에서의 약자는 누구예요? 집에서의 약자. 남편? 아내? 또는 아이들? 아내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요,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욱합니다. 분노를 배출해요. 내가 직장에서 높은 직급에 있으면 밑에 사람에게,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높은 직분이라고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저 밑에 신앙의 연수가 작은 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말을 막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고 습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욱을 잘하냐면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절반이요, 분노 조절 장애 가운데 놓여져 있대요.
여러분 기사들 보게 되면 층간소음으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작년 9월에도 여러분 프랜차이즈 피자집에서 점주가 이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체 3명을 죽였어요. 이런 분노에 대한 마음이 상당히 우리 가운데 큽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몇 등인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1등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억울함, 이 하에 대한 것을 풀지 못하는 감정이요 자살로 연결되어진답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하를 잘 낼까? 그동안의 경제가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여러분 발전이 됐어요. 그렇게 속도로 성장하면서 나라가 부유하게 됐죠.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생산과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이 말살이 돼버렸어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욱하는 겁니다. 세상 살맛 안 난다. 저 세상 가는 길에 나보다 약한 자를 택하여 죽이고 같이 가자. 최근 일입니다. 사이가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나는 한번 할만 이렇게 되지 뒤끝 없다. 그렇게 우리는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행동을 벗어버려라. 욱하는 것, 화내는 것, 갑자기 분노가 표출되는 것,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에서 죽으라고 열심히 합니다. 정말 많은 헌신을 하고 있어요. 봉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욱 한번, 그 하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게 돼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다 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분노를 정당화합니다. 나는 의로운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분노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고 욱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결코. 인간의 분노는 설령 그것이 의로운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분노는요, 우리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판단을. 분노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할까요? 멀어지게 합니다. 분노는 우리가 듣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자, 아니 소리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분노를 품고 있는 것, 분노를 통해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틈을 준대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래요. 그리고 그 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2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버려야 할 것이 있고 받아야 할 것이 있답니다. 내버려야 할 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래요. 이것은 옷을 벗어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듯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뭐해라?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받아야 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래요. 이것은 여기서 이 심어진이라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헬라어 원뜻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심어진, 본래부터 내재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심어진 말씀을 뜻하고 있어요. 즉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온유함이래요. 온유함으로. 온유함은 부드러움이지만 단순한 유함이 아닙니다. 뭘까요 여러분?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강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가 여기서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자신을 속인다는 이 뜻이 뭐냐면 스스로 기만한다 그 뜻이거든요. 스스로를. 말씀을 들었으니 나는 오늘 살았어. 괜찮아. 오늘 예배 왔으니 난 하나님이 용서하셨겠지. 그 자체가 잘못된 추론이에요. 자기 기만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 수예배 드렸으니까.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경고인데 왜냐? 자기 기만은 가장 발견하기 어려운 기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은요, 알아채우기가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래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렇죠? 우리 마음은 우리 자신도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기만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불의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여러분 세속적인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내가 내 자신을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 못한다고요. 여러분 마음 뜻한 대로 다 알 수 있어요? 안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매주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했답니다. 모든 예배. 성경 공부며 설교도 열심히 들었고요. 그리고 설교 후에는 항상 어휴 목사님 오늘 말씀 최고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심각한 문제. 이분이 그 가정에서 매우 권위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독단적인 분이셨대요. 아내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자녀들과는 대화가 없었고요. 가정 안에서는 분노를 자주 표출했답니다. 자주. 그로 인해 가족들이요 정말 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아내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대요. 목사님, 저희 남편은 교회 안에서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인데 집에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이 딱 떠오른 거예요. 뭘까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분은요 이 집사님 매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어디로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의 말씀은 어디 놓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예배당에 고이 놔두고 나가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아무것도 그냥 나가버린 사람처럼 그분은 스스로를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고보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자기 기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거울의 비유를 사용했죠, 야고보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에 그 거울을 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극에 보면 한 번씩 거울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울이 아니라 어때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1세기 당시의 거울도 똑같았습니다. 거의. 당시의 거울은 청동이나 구리를 얇게 갈아서 만든 금속 거울이었어요. 이 거울이 오늘날의 거울처럼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흐릿하고 애곡되게 보인 거예요. 뭐 옷집에 가면 우리가 날씬하게 보이는 그런 좋은 거울이 아니라 딱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찌그러져 보이고 이렇게 보면 코가 이렇게 보이고 막 웃기게 보이는 거울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맞추는 사람에게 네, 거울을 가까이 댔답니다. 네, 거울을 가까이 들여다봐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거울을 보고 가서 뭐 한다 그래요? 곧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왜 잊어버려요? 거울이 흐릿하기 때문에 선명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거울을 보는 행위 자체에만 뭐 있어요? 거기에만 집중한 거예요. 거기에만. 그 결과를 삶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감동을 받아요. 아, 맞아.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성경을 덮고 어떻게 해요? 교회 문을 나선 순간 감동은 사라지고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여기서 말씀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래요. 자유롭게 하는.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표현이죠. 보통 율법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를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속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죄는요, 우리를요, 늘 올감해요. 늘 묶습니다. 죄는 우리를 그래서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노예로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뭐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신대요. 말씀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얽매인다고 우리를 옥죄이고 구속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 살 때요, 가지고 놀 곳이 그렇게 많이 장난감이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많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첫 번째는 활을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딱총이라고 그러죠. 대나무 이 마디를 하나 끊어가지고 여기다 신문지 침 묻혀가지고 넣어가지고 탁 치면 딱 나가는. 제가 이상한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제가? 장난감이 제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자연 걸 가지고 다 만들었.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게 뭐냐면 연이었습니다. 연. 연은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네, 저 연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저것도 대나무예요. 대나무를 얇게 썰어서 저렇게 방패를 만들 때 만들고 또 가오리 연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연이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연결이 돼야 돼요? 네? 실로 연결이 되고 그 실이 실패에 감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 연이 어떻게 해요?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저 연은 저 실패에 저 줄에 뭐 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묶여 있죠? 그걸 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묶여서 지금 저 연이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저 실패가 저 연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저 실패에서 쫙 저 줄이 딱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행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죠.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어떠한 자다? 복을 받는 자래요.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여기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 이것은 몸을 굽혀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돋보기를 들고서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처럼 이것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피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을 낮추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진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야고보가 약속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다뤄야 되는데,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니까. 근데 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않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야고보서를 제가 1강 첫 할 때 무슨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별을 뭐라고 그랬죠? 라기라기 지푸라기. 기억이 안 나세요?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는 야고보서가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와 충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함만 강조하니까. 그러나 이것은 오해였죠. 야고보와 이 바울은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근거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야고보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그 믿음이 삶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이 두 가지는 모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무는 뿌리로 삽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뿌리만 있고 열매가 없다면요, 그 나무는 무언가 맞아요.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뿌리이고 행함은 열매예요. 뿌리 없이 열매가 날 수 없지만 건강한 뿌리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2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가 여기서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죠. 경건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준은 뭘 다스리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는 거래요. 혀.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하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제갈은 말을 통제하기 위해 입에 물리는 도구예요. 제갈이. 자, 제갈이 없는 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막 하는 거죠. 제멋대로. 마찬가지로 혀에 제갈이 없는 사람은요, 말을 지 마음대로 합니다. 지멋대로 해요. 야고보서는 혀에 대해 매우 많은 관심을 기울여요. 3장에서 야고보는 혀를요, 작은 불에 비유합니다. 불. 혀가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1장 26절에서는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경건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혀가 왜 경건의 기준이 되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혀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뭘까요? 거울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경건한 척하면서 혀로 남을 비방하고 헌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가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다니는 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야고보가 참된 경건의 두 가지 표지를 제시했어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또 뭐예요?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래요. 갑자기 여러분, 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은 세상을 향한 선교적인 삶의 적극적인 참여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참된 경건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피하는 게 아니에요. 도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뭐가 되는 거다? 동화되는 거예요. 함께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왜 야고보는 이 참된 경건의 표지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을 제시하냐? 여러분, 당시에 이 고아와 가부가 뭐였을까요? 보호막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시당하기 쉬웠고 가난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들을 특별히 돌보라고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8절 보세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사야 1장 17절도 뭐라 그래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사람은요, 반드시 여러분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뭐한다? 돌보는 거래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고아와 가부에 해당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홀로 사는 노인들이 될 수 있고요,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이주인 노동자들과 난민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들을 예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 두 번째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래요. 세속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가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피해 도망가는 것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이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이함이니이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탐욕, 세상의 교만, 세상의 불의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어려운 균형이죠.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참된 경건이 완성이 된대요.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 속에 있되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죠. 그러나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는 않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만지셨죠. 그러나 그 병에 전염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 완전히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이라고요.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7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본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듣기는 속기, 말하기는 더디, 성내기도 더디하며 온유함으로 받아라. 아멘. 말씀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참된 경건은 어떤 모습인가? 뭘 다스려야 돼요? 내 혀를 잘 다스리고 누구를 돌아봐라? 고아와 가부를 돌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올 때 나의 자세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기 위해 준비된 마음으로 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옵니까? 그렇죠? 설교를 들을 때 나는 말씀이 나에게 오도록 허용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들은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나의 경건은 진짜입니까? 나의 혀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거울의 비유를 통해 도전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울을 보고 변화되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 앞에 서야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물으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마시고 나에게 오도록 여러분 허용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은 후에 구체적인 적용과 결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냐 이겁니다. 무엇을, 그렇죠? 막연한 결심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살아내셔야 돼요. 함께. 혼자서는 어려워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책임을 지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이 있잖아요. 목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여러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라는 거죠. 그죠? 등불은요,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등불은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등불이 왜 필요해요? 등불은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골에 가면 가로등이 없을 때 후레쉬나 여러분 뭐죠 이거? 등을 들고 다녔어요. 그죠? 내가 앞을 보기 위해서 그걸 듣죠. 들고 갑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앞으로 잘 나아가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빛이에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비춰주는 게 빛이에요. 그 빛을 우리는 그래서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거울을 보고 변화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듣기만 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헛된 경건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지 않는 참된 경건의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듣는 자에서 어디래요? 행하는 자로,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자에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자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아침 한 개 눈앞 가리듯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한 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만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애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이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애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애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애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우리 전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였지만 행하는 자가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경건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속인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게 우리 모두의 회개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